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성령 발행하시고 우리를 너희에게 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만의 중요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주님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상속과 소원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연약한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큰 죄, 또 작은 죄, 내가 아는 죄, 내가 모르는 죄까지라도 철저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는 참여 회개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정문전에 나와 하나님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밤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몸을 들이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나타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죄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처럼 내 발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내 상태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내가 죽고도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아 받기까지 헐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동부 제1장로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알게 모르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먼지 묻은 그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도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뜻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동부 제1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온 세계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의 품에서 떠나 있는 많은 어둠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많은 변화 가운데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값으로 세운 이 동부 제1장로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2025년도에 세운 목표가 다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근동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 온 민족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아버지 하나님 사역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의 자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출타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사옵나이다. 어떠한 일을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데 피곤치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속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보혈의 피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맡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377번 1절 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감사옵니다. 하늘 양식 나게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고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방패되소서. 인과 방패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4월 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저희들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여 모든 일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빠져들지 아니할 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없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을 거두는 거짓말이 아니하나 그때에는 과거와 의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전부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목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죄 몸된 전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험난한 이미 생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들입니다. 마음에 소망을 담아 소원을 담아 드린 약속의 예물도 있습니다. 성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성화로 매 주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릴 것 없어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 산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나리어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또 출타 중에 계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있는 곳에서 바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리실 놀라우신 축복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청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종을 당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씀에 오용됨이 없이 가감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부자 되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우리 김수지 집사님 어떤 말 듣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상하고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에도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의 눈가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우리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나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생전에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고 저 어머님 계십니다만 어머니한테 전화상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쑥스러워서 마음적으로는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왠지 몸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34, 5년 전에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I love you.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I love you.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키우는 강아지, 애완동물에게도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심지어는 어떤 좋아하는 음식마도 I love it, I love it. 네. I love you. I love you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사랑에 고갈되었던지 아니면 이 사랑이 습관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습관화되었던지 아마 습관화됐겠죠. I love you. 너무 지나치게 시도 때도 없이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할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뒷 사람을 보시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청춘 남녀가 느닷없이 그윽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I love you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I love you 이렇게 하면은 오해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요. 소리 내지 말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분, 부모님이 됐든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내 배우자가 됐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됐든지 내 친구가 됐든지 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지지요? 그렇습니다.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커다란 감동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람도 물론 흐뭇한 일이지만 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 만날 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집사님?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어느 날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가신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가수는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렇게 얘기해서 홀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얄미운 나비 같다라는 거예요. 잡으려 하면 날아가 버리는. 또 어떤 가수는 그렇게 합니다. 사랑을 누가 아름답다 했단가.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오 사랑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오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사랑을 주니 너도 나를 향하여 이만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남녀간의 이성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데 무언가 거기에도 약간의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키웠으니 너희들도 이제 우리가 늦거들랑 그래도 부모를 잘 용돈도 주고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오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내가 키우는 고양이한테, 반려동물에게 뭔가를 바라고 시부름 내가 너를 사랑하면 시부름도 잘하고 집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오 사랑이 아닙니까? 필레오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가 배신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참히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그건 사랑이야.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일 뿐이죠.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조금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에로스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닌 바로 아가페오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내용으로 두 곡의 아주 익히 알려져 있는 복음성가가 있죠. 사랑의 성가라고 하는 노래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 두 곡의 노래가 있는데 이 두 곡은 기독교인이든지 또 교회 출석 아닌 비신앙인들을 간에도 이 두 곡의 찬양은 그야말로 대중가요처럼 아주 즐겨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이 광고해 드린 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님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초와 순한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잘못된 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 4가지 정도로 소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은사에 대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었고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랑의 정의, 사랑의 개념, definition, 이 사랑에 대한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과 은사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무엇인가?
이것을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된 내용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학적 관계성이 무엇인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사의 목적성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아주 크다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이웃을 위해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은사에 대한 목적성입니다. 은사에 대한 목적성은 바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중요한 몇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단어들은 은사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 앞일에 대해서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내가 앞일에 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지식,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커다란 믿음, 이런 믿음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은사에 속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데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기 때문에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르시마타라고 합니다. 카르시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분은 우리 목사님은 카르시마가 넘쳐, 카르시마가 있어 이런 말을 하죠. 카르시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은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다. 여기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은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의 모습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초과학적, 초자연적, 초이성적 그러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현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이 중요한데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은사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은사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 한자로 말하면 경천의 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말이 바로 은사를 주어지는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넘길 만한 능력의 믿음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손을 얹고 병자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게 되고 걸어가고 지팡이 지었던 것을 집어 던지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있고 모든 비밀, 신비한 것 다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세 번째,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이웃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꽝이다. 사랑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도 그렇지 않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대형 집회를 하는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TV를 통해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은사를 받은 어떤 패스터가 앞에서 하면서 넘어져라 하고 그냥 하면 넘어지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능력 많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이 터지고 진짜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당사자가 사랑이 배제되고 격한 말들을 내뱉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뭔가의 어떤 사적인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고 막 요구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는 그 제대로 은사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은사에 대해서 확 합니다. 왜요? 초자연적 현상이니까.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내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진짜구나 해서 막 아무런 분별 없이 몰려드는 경우들을 많이, 이 워싱턴에도 그렇게 돼서 교회가 1000명, 2000명 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목사가 본색이 드러나게 되니까 교인들이 싹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존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 없는 은사는, 아까 우리 이현수 목사님은 꽝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빛 좋은 게살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배제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이게 안 돼요. It is very, very difficult.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이게 순간적으로 뭔가 이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들게 되면 이게 그냥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입사님?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참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상황은 뭐 당연하지요. 그러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부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공격과 수모와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욱한 마음, 보복하고 복수하고 맞대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펴주실래요? 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우리 동부생 이 챙도 목사만 좀 잘 조심하면 다 잘하고 계세요. 정말로 저는 진짜 여러분들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저께 우리 인수 목사님이 잠깐 깜짝 놀라는 모습을 잠깐 제가 보기로 봤습니다. 근데 화내는 건 아니죠. 놀래가지고. 그런데 진짜 저는 여러분들을 I respect all of you.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요. 나 그거 보면서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배울 점이 너무도 많다. 이것을 다 느끼게 됐습니다. 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뭔가 좀 더 남다르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앞서게 되면 거기서 바로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하는 것인데 보다 뭔가 잘해보려고 여기에 앞서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게 되면은 분열이 어디서 또 철회되는 줄 아세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열심히 한 그 성도님들이 가닥 한번 거기서 걷잡을 수 없도록 교회가 그냥 크게 요동치는 경우들 막 그냥 물에 탄 듯 스트레스 탄 듯 교회 나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분들은 아무런 교회에 분란의 불씨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좋습니까? 열심을 내다가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열심을 내다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내다가 한 번 실수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번 실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왜 그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래? 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 잠을 못 자는 거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면 되겠습니까? 구더기는 아레바시로 네. 그걸 가지고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 가면은 분란도 많고 뭐 이래저래 말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큰 교회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왔다가 나만 은혜 받고 가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오셔서 상처받고요. 또 상처 나도 모르게 주기도 하고요. 또 열심을 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무럭무럭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는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과 비교할 때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차나 없어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노를 살면 배가 아프다. 내가 아는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보다 나랑 비슷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돼가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를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곤란하죠.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래 집사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내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지금 축복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줄 거예요. 집사님 끝까지 믿음 지켜서 힘차게 나가보십시오. 집사님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 믿습니다. 인커리지 시키고 막 더욱더 이렇게 격려하고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에티켓을 강조하는 것이죠. 에티켓.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 이게 모든 것이 사랑의 definition,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은사의 유효성인데요. 이미 다 말씀의 8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퍼머넌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필요한 게 사랑이다. 그러나 은사,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한적으로 temporary gift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직장에 살면서 이 사랑하는 습관을 우리가 잘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에 관한 역학적 관계성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역학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구나. 순순위가 있구나.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고 그 밑에가 소망이고 그 밑에가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높고 낮은 순위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세 발 달린 삼륜차와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바퀴가 온전히 굴러갈 때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그냥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적 그런 차원이 아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바로 거기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는 소망, 사랑이 없고 소망 없는 믿음,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믿음, 소망이 없다. 믿음, 소망, 사랑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처럼 서로 간에 역학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저는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Amazing Grace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Amazing Grace의 노래를 작곡한 분이 존 뉴턴인데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는 그 배의 캡틴이었습니다. 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이 미국에 와서 팔아버리는 그 배를 모는 선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언젠가 흘러나왔던 멜로디 가사 unknown입니다. 이건 멜로디는 누가 작곡했는지는 모릅니다. unknown. 이게 흑인 그 니그로 스프리추얼에서 나오는 그 음입니다. 펜타토니라고 그러나요? 딴 따라라 라라. 언젠가 흑인들이 쭉 불러왔던 그 들어왔던 곳에다가 거기다가 존 뉴턴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Amazing grace, how thy sweet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that I'm found. I was blind. 나는 과거에는 보지 못. 지금은 am now I see. 이거 지금은 봤다.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계속 올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제도 큰 죄를 지었고 그제도 큰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하나님 목사로서 오늘도 말씀 전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사랑이에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거룩한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설교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이 설교에 대한 결론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왕옥체로 보내셨도다. 왕옥체로 보냈도다. 우리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왕제로 보내셨구나. 왕제로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자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 교통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